주중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할 때도 그렇고.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가 몇 번하고 성경을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지내고 못 지내는 것,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잘 지내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지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불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잘 되면 복되는 것이고, 못 되면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들면 저주받은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축복받은 것이고, 물론 건강은 축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고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망했다고 저주받은 것이 아닌데도 자꾸 그것을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젊은 분들과 좀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지금 현 대통령 된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일부분의 개각이 다 정해졌고 청와대 보좌진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은 전라도 분이 되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이게 외교통상부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여성이 됐습니다.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보통 외무고시를 통과한 분이 돼야 되는데 외무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여자분이 됐고, 그리고 거기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덕수상고 출신의 분이, 고등학교 출신인 분이, 물론 나중에 사법고시를 패시한 분이지만 그분이 또 장관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다 아우르는 내각 구성화,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5%의 지지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시작되어진 이 우리의 조국과 정부가 끝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 오늘 세 종류로 나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성경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주 아픕니까? 운동만 시키지 마시고 본인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괜찮지만 저 정도의 나이 되면 결국 병들고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건강한 몸으로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분명한 거 하나는 운동을 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늦게 노화가 되어서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의 축복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제가 2년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주일날만 오고 새벽기도만 옵니다.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뒷뜰에 나가보니까 전부 민들레입니다. 2년을 민들레를 안 뽑아줬더니 전부 뽑아도 이게 끝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웃으시는지 동의를 그 집도 민들레가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민들레입니다. 몇백 개를 뽑았는데도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좀 흙을 이렇게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그것도 안 돼서 잔디를 할 수 없이 사다가 불에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몸이 잔디 떼짱 있죠. 트러플을 갖다가 했는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났습니다. 이거 흙을 고르고 갖다가 얹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얹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도 안 무겁더니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잔디가 막 잘 자라니까 이건 또 깎아줘야 되는데 흙을 안 골랐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잔디를 깎는데 안 깎여야 될 부분이 다 깎여져.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안 가꾸면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이런 나쁜 풀들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다져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쉽게 흔들리겠다.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1년을 살았는데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60년을 살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 6년 살다 왔니? 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넌 왜 6개월 살다 왔니? 60년을 살았는데 6개월을 살았다고 말씀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부도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60년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60년을 살고 왔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대로 최소한의 제대로 된 삶이 되는데 있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본지 7년 8년 되는데 자꾸 어색한 거입니다.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꾸 불편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10년, 20년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꾸 멀리 느껴진다면 저도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죠. 오늘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헛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플라이스 리슨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로 믿음은 구원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내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믿는다라고만 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에 갈 수 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행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잘하는 저 1.5세가 이쪽을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한쪽을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세요. 저쪽이 안 들리니까. 뭐라고요? 네. 그럼 저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음이 벌써 다르잖아요. 제 발음하고 여기 others하고 the other 하면 이게 정해진 것 중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고 저건 악이고. 근데 누가 더 잘생겼냐고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더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는 차별이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이번 주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distinguish입니다. 구별입니다. 저와 제 생긴 게 다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 이쁜 아이들은 또 어디 갔다 또 지금 오늘 영어권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벌써 다 했는데 지금 들어옵니다. 아니면 우리 이세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차별하는 삶과 차별당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값이 없어집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는데도 그 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는데도 이거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 사건으로 비교하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법을 지켜 나가야만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의 조건이 없어지면 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함,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 사랑조차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마지막에 온 자, 5시에 온 자,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시에 온 자는 8배를 더 일을 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받아야 그게 공평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1년 일했는데 8년 봉사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8배의 상급을 주면 8배 일한 사람이 더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주인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9시에 온 자에게도 약속을 했고 12시에 온 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3시에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고 5시에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9시에 온 자, 8시간을 일한 자가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럴 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근데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비교하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부서집니다. 나는 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몸 파는 여인에게 몸 파는 여인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끌고 왔을 때 그들은 또 시험 받지 않아요. 내가 창녀예요. 창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왔더니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죠? 그 한국에 S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옆이 다 홍등갑입니다. 그래서 30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몸 파는 여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셔서 구역이 조직이 돼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밑에 있는 구역장들이 수군됩니다. 제 창녀 출신이에요.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쟤는 배움이 없대. 쟤는 얼굴이 못생겼대. 쟤는 집안이 안 좋대. 쟤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대. 쟤는 유학생이래. 쟤는 이민자래. 쟤는 시민권자래. 서로 높낮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좀 경험하고, 여러분이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25명, 30명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50명이 간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인원이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있는 것이 안 될 때도 은혜입니다. 창녀를 데려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들어 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일입니다. 죽임 당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쳐라. 죄인도 죄인이지만 돌로 들어치려고 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구약시대 때로 하면 여기 나와서 다 자기의 재물을 바치고 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레 신부님에게 나온 그 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은혜가 안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토레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까? 가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당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도 이제 40년을 설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이제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이 쓰이냐면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먹은 게 소화를 못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20살 때, 30살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은 그까짓 거 교회를 뭐하러 가냐는 겁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같이 몸 파는 자가.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고 또 했더니 정말 죄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큰 믿음으로 부르는데, 제가 막 아멘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된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더래요. 제가 한 몇 분 정도 한국에서 이름만 되는 정말 유명한 분이 63빌딩 우리가 처음 졌을 때 그분이 골수암에 걸려서 몸에 다 골수암이 퍼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다발성 골수암은 그 당시 그러니까 25년 30년 전에는 이게 얼마나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대통령 주치의가 주치의였습니다. 자기 일평생 의사 생활 4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나와서 아까 여러분들 Y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이분은. 이해되셔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내일 모레 장로님이 되실 분이.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저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일평생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셨어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내 의를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에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내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리 목사님,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는 선교 중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혈의 그 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크리스찬 인구가 가장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그 1907년 때문에 깡패가 변하여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게 뭐냐? 1904년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토마스 하디가 하는 이 캐나다 토론토 의대 출신의 의사가 가서 전할 때에 1904년에 있었는데 아이가 10년 전에 태어났는데 1904년 그러니까 1989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낳은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내 아이를 불러가셨습니다. 또 울 겁니까? 또 원망할 겁니까? 내 아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불러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아이를 태어났는데 1904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또 불러가셨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이 무지하고 무식하다라고 내가 이들을 업신여겼고, 내가 의사라고 내가 배운 의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만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깊이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1904년에 원산 대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그 가난하던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의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나의 의된 모습이, 내가 크면 하나님이 작아져 보인다. 내가 한 일이 많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그 직장 그대로 나가고, 그 일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행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더 벨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출신의 사교계의 왕자입니다. 스스로 독주회도 하고 칼럼니스트인데, 신문기자인데, 집안이 워낙 좋고 없는 게 없어서 차고 넘치고 글을 쓰면 최고의 글로 베스트 칼럼으로 뽑히고 이러는데도 문화, 예술, 그 다음에 피아노 독주회까지 하던 친구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 사교계의 총화로 부름을 받고 그 파티를 여는데도, 부족한 게 없는데도 그 고위층 인사들이 올 때 가장 비싸 보이는 보석을 훔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없는 게 없는데 더 갖고 싶어서 그걸 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의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감옥에 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꾸지 않고 스스로 죽어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내가 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훔쳤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식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 뭐 집사님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하나 얘나 아빠 영어 잘하셔? 좀 더 커봐. 니네가 대학 가면 아빠가 영어 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애는 아직 하지 말래. 아예 하지 말래. 아예. 근데 안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한국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이제 부딪힙니다. 아이는 2세거든요. 그럼 빨리 나가야죠, 집에서.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나가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크게 들려집니다. 영어가 안 들려지는 이유는 내 생각이 한국식이기 때문에 안 들려져요. 네? 아내가 나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똑같아서 좋아서 결혼을 하거든요.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남자가 더 좋죠. 결혼해도 남자가 좋습니까? 여자가 좋습니까? 다른 게 더 좋은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같기 때문에 또 싸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왔을 때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내 의와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당신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 한마디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기에도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과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정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롱셀러가 뭡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거든요.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이 경륜에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의 진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실 그 일들, 하나님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기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고 지금의 근심과 걱정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향하여 그 기쁨과 감격함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날 때문에 내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오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